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맨 뒤에 있어요. 마태복음의 맨 끝.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마가복음 바로 앞. 세학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19절과 20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신약성경 184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그럼 요한복음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복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암송구절 암송할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야, 지원이 하준이 지난주부터 약간 사실 고개를 못 든다. 자, 그럼 14장 13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네, 너무 잘해줬습니다. 박수. 네, 되게 오늘도 이번 주도 긴 구절이었는데 우리 여은이랑 하은이가 잘 외워줬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2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함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은
앞에도 써 있지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주일. 맞아요.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요,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캐릭터가 죽었다가도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부활하기도 하고 아이템을 써서 다시 부활하기도 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죽으면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도 않고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신기한 일로, 신비한 일로, 되게 이상한 일로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일로 주일을 보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마침 너가 우리에게서 지키지 않은.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부활 마침 너가 우리에게서 지키지 않은. 네, 부활 받침표가 우리에게서 찍히지 않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가져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큰 바위를 무덤 입구에 막아버리고, 뿐만 아니라 경비병들을 그 앞에 세워서 도저히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훔쳐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예수님 시체 가져갔지, 너희가 예수님 시체 훔쳐갔지, 이렇게 추궁하고 따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집에 모여 집 문을 꼭꼭 잠그고 창문도 다 잠그고 문도 다 잠그고, 그래서 그 집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마가복음 14장 52절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그 상황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매일 함께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도 보고
많은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들었던 제자들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 막상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자 그들은 두렵고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따를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심지어 세관의 자리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세관의 자리라고 하는 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의 자리를 의미해요. 그렇게 좋은 자리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예수님을 다 버리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가둬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무덤은 우리가 그림으로도 아까 봤지만 시체를 땅에 묻는 그런 무덤이 아니었어요. 큰 동굴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게 아주 큰 바위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도저히 밖으로 나올 수 없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둬 버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그 무덤에 동굴에 가둬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그렇게 닫혀있던 무덤 밖으로 나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꼭꼭 잠궈놓은 집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그 집 한 가운데에 서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평강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찍어놓은 역사의 마침표를 예수님께서는 쉼표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쉼표는 끝이 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쉼표는 그 다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침표를 찍어서 예수, 넌 이제 끝이야. 예수, 넌 이제 역사 가운데 끝이야.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마침표를 찍어 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직 끝이 아니란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다시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시체 너희가 훔쳐갔지? 라는 그 말 들을까 무서워서 그렇게 문들을 잠궈놓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내가 죽기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나는 다시 부활하여 너희에게 나타났다. 너희를 찾아왔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연약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이전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일이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제자들이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는 다시 어부였던 그 생활로 나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예수님을 떠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 자신들이 버렸던 그 그물과 배를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끝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자신을 버리고 또 버리고 자신을 떠나고 또 떠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찾아가시고 다시 찾아가시고 무려 3번이나 또 한 번 찾아가셨다는 것.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을 떠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버렸던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먹이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는 말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 우리의 이야기가 결말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무덤에 잘 묻혀져 계신가?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너무나 궁금해서 두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움직여 열리고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자 그 앞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요 두려움에 떨며 무서움에 떨며 주저앉고 말아요.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는 것.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너희는 왜 이 무덤에 와서 찾느냐? 너희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와 약속한 장소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세요. 그리고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질문은 얘들아, 내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으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제자들에게 가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두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 저 여자들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저자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런 여러 일들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이제부터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의 부활을 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너희는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딱 여기까지 볼지어다 전까지만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가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 불러 모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볼지어다 부터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봐라. 앞으로도 지켜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키는 모든 행위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그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전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가서 담대히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시고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렇게 해라 명령만 하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너희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억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자, 다시 천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터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줄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초등 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부족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삶을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대 똑바로 앉아.
예배 시간 내내 전사님 봐줬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2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로 인해 연약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그대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그저 이 부활주일 하루만 기억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2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의 시간 잊지 않고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정말로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정말로 이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방법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우리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